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이제 이 시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또 마귀에 대해서 또 물리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혹과 어려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험은 그보다 좀 더 그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당하는 유형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시험에 우리가 그 유혹에 드는 수만 가지는 실제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내 속에 무엇이 있냐가 증명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아주 한마디로 끝내버렸거든요. 수만 가지 시험이 있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만 가지는 우리 다르겠죠. 제가 들은 시험, 여러분이 들은 시험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상황, 기질,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황, 너의 기질, 너희가 갖는 여건 이게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그냥 그게 어떤 게 오더라도 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간단하셔, 그죠?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 저한테 와서 좀 당황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와서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렇게 어려워요, 저렇게 어려워요. 한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럼 자기는 계속 얘기해서 어렵다는 걸 내가 동조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데 어쨌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요. 그럼 됐잖아. 예? 그게 어쨌다고? 아니 그걸 예수님이 극복 못해? 그걸 예수님 안에서 붙잡히면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가죠. 그럼 가. 그럼 그럼 가. 예 갔어요. 이게 이런 건가요? 그런 거야. 시험이란 아주 간단한 거야. 뭘까요 여러분? 예수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상황은 굉장히 많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시험은 아주 근본적인 것 한 개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시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 겉모습은 상황에 맞게 절묘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는 아주 근본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사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던 이유도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사단은 이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를 뭘 꺾고 싶으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당연히 배고프죠. 상황은 그렇잖아요. 40일 금식이니까 당연히 배고파요. 상황은. 그리고 능력은 있어요. 저희 가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돌을 떡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끝났으니까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도리떡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픔을 면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 돌이 떡이 되기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떡이 그렇게 좋아하시나 떡을?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온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건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래? 성전의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아들처럼 돕고 있니? 너만 그런 거 아니지? 뛰어내려봐.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 천사가 수정된대. 하나님의 아들은 수정 들어진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로 보여주려고 왔지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틀잖아요. 그죠? 틀고. 왜 하나님이 알았어 40일 금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돌이 떡이 되기 전에 떡을 갖고 와야죠. 엘리야처럼 천사들이 와서 떡을 딱 옆에 대령 수고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떡, 물, 환타 뭐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 그거 먹고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는구나. 그잖아. 금식 끝났으니까. 끝났잖아. 여러분 40일 금식 딱 끝났는데 내가 만약 40일 금식을 물론 할 일은 없겠지만 딱 끝났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40일 내가 금식이 끝나면 우리 아내가 뭘 준비해 줘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보 수고했어 하고 나가버려. 그럼 난 40일 금식 끝났는데 먹을 게 없어 집에. 왜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 금식 도중에 왜 먹을 게 있으면 시험 받을까 봐 싹 없앴지. 그건 아니잖아요. 끝나면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접 딱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사가? 끝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 준비 안 했으니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먹는 건데 그게 뭘 문제가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고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이 있냐 없냐가 내 생존과 살아가는데 아무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문제가 안 돼. 그래요. 안 돼. 나를 세우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먹는 것에 관심을 뒀다면 먹는 거로 시험에 들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사단이 트는 거와 아닌 게 싸움이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근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합당하고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40일 금식도 끝났고 배고픈 것도 사실이고 내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타당성. 그런데 사단은 뭘 원하냐면 그 타당성을 갖고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트는 싸움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해. 그러면 집이 분위기가 안 돼. 학원에 가.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인력조로 갖춰. 또 이상한 애도 있어. 도서관 애가 나는 같이 있는데 싫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남의 문제도 잘 분별하고 그런 건 기가 막히게 분별해요. 목사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이 대답 다 해줘요. 그냥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에 빠진 사람은 뭐가 있냐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될 때는. 그잖아요. 여자에게 딱 꽂혀서 미쳤을 때에는 상황이 안 보여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우리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베란간 40일.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집이 과천이고 제 집은 우리 집 사람인 정릉이에요. 새벽에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 산길고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가라고 놔두고 다니지만 야, 내가 친구네 집에 자갖고 근처까지 가서 에스코트 했어요. 미쳤죠? 미쳤죠? 지금 생각해도 미쳤어요. 주님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없고, 내가 주님도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미쳤죠. 그때는요. 꽂히면 안 보여요. 상황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너 왜 안 들어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머니. 대답을 안 하죠. 중요한 일이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여자에 빠져도 나는 제 피를 닮아서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면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이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신명기 말씀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히고 증명한 사건으로 말씀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로 이걸로 증명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이 될 때 뭘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기준이 있어야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다 여러분의 기준이거든요. 내 입장에서의 기준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가봐야죠. 천국에 가봐야 알죠. 내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를 할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겠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성경 봐라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저는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저도 시험이 오죠. 시험에 드는 것은 좀 여러분보다 안 낫죠. 저는 살짝 발목을 거칠 정도니까. 물론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험이 오면 일단요, 말씀의 분별력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입장에서 잠깐 보기 때문에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단도 말씀 갖고 장난을 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단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그거라면 나는 근본적인 걸로 다시 들어가요. 난 말씀을 그냥 공부해요. 말씀을 공부해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해요. 그리고 뭘로 반응을 보냐면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깨어있겠어요? 깨어있으면 그건 주님밖에 없는데 나는 깨어있다고 하는데 깨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말씀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씀을 갖고 누가 보자면 수많은 사람이 들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내 삶이 약간 틀어져도 말씀으로 올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처럼 너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말씀을 놓치면 삶이 틀어질 거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틀어진 삶도 잡힐 거 아니에요.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난 말씀으로 가요. 그 설교로 가요. 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점검을 해요. 진짜. 근데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요 그러면 현재 나는 어쨌든 붙잡고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바뀌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먹는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문제로 끝까지 간 것처럼, 그 관계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저도 나에게 주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냐면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해요.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내 말을, 요즘 내가 불평이 많아졌나? 내가 말이 이상해졌나? 내가 좀 부정적이 됐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주는 방법대로. 그리고 그 싸움을 해요.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들었다 안 했다 옳다 그랬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옳다는 거 옳지 않아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되는가를 점검하세요. 아무리 오라도 예배를 떠나고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속에 분명히 상황 속에 옳은 말을 했어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먹으란 건 먹어야 될 문제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 이것도 옳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을 붙잡는 게 먼저라는 걸 먼저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우리 교회도 있다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떤 청년한테는 2년간 바람 쐰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바람 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어디 가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면 오케이 언제든지 오케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왜? 우리의 모든 점검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가 증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점검해야 돼요. 옳고 상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이 오라는 거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밖에 판단을 받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항상 사단은 근본적인 걸 건든다. 타당하는 걸 가지고 근본적인 걸 하나님 앞에 점검해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한다면 내 눈에 아무리 오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도 이것도 그냥이나 근본적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하만국, 세상 모든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걸 보여줬어. 이 보이단 것이 이 지극히가 몹시 대단인데 대단하게 보여줬고 이 보여라는 것이 눈앞에 펼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산에서 세상 열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엘리베이터산 꼭대기에 가면 산들만 보이고 추위만 보이지 세상 열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환상 가운데 세상 열국을 쫙 펼쳐진 거죠. 사단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내게 주리라 그래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대단해요. 성경에 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진짜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렇게 쉽게 분별이 불가능해요. 정확한 말씀의 기준과 잣대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얘네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즘 내가 좀 시험에 든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묵상하세요. 마귀의 공격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봐요. 여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만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4장 3절도 이렇게 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계속 만일 가정법을 썼는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만일과 세 번째 시험의 만일이 다른 의미예요. 왜요? 봐요. 첫 번째 시험은요 이렇게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가요. 두 번째도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실적인 걸 근거로 한 거예요. 사실적인 것 근거. 제가 어디 가서 집회했더니 목사님 맞으세요? 스님 아니세요 혹시?
나 목사 맞아 스타일이지만 맞아. 만일 목사님 맞으시면 뭔가 좀 증명을 해주세요. 성경 60권 외우시든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맞다니까 노예 내가 목사 증명서 갖다 줘? 이거죠. 그건 내가 맞는 거잖아요. 사실이 근거잖아요. 그거 내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사람이야? 나를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용해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잖아. 이거 우리 잘 속잖아요. 아이들도 특히 아이들 잘 속잖아요. 진짜 너 있어? 어렸을 때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데 주공 임대 아파트 사는데 하준이가 문을 탁 열어둔 거야. 아빠 그러는 거야. 성질나서 깜짝 놀라. 왜? 그랬더니 앨범 좀 가져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왜 임마? 그랬더니 가져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보여줄 게 있다고 막 성질. 왜? 그랬더니 친구가 들어와 그래. 친구가 들어와. 그건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 못하잖아. 친구가 없어요. 너 미쳤냐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신문을 시키고 지랄이야 이래야 되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 그냥 친구가 있다는 일단 친구가 있잖아요. 앨범을 딱 했더니 쫙 비더니 뭐냐면 봐 그래요. 진짜네. 그래 임마. 들로스가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하람이 아준을 데려갔어요. 그랬을 때 비행값을 모아서. 근데 우리 임대 아파트 살잖아요. 뉴질랜드 갔다 왔더니 웃기고 있네. 나도 못 간 거를 니네가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아니거든요. 남양주시거든요. 그러니 외국 목사들이 많잖아요. 분당이라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임대 아파트인데 나도 못 사는데 진짜 갔다 왔다니까. 웃기지 마.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열받아서. 아빠! 이런 거예요. 당당하고 열받았다 이거지. 나한테. 그러더니 봐 이 자식아. 그랬더니 맞네. 거짓말인 줄 알아? 우리 임대 아파트 산다 못 가는 줄 알아 임마? 이렇게. 내가 여기서 멀쩡한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얘가 자부심이 있는 건지 내가 창피한 건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이. 당당하게 말하고 봐 이 새끼야. 아빠 갖다 놓고 딱 나갔어요. 친구들이 나 당당하게. 나는 이제 집어넣고 이런 상황은 이해됐지.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죠? 사실적 근거. 팝! 이거 건드는 거죠. 애들 건들잖아요. 그잖아요. 니네 엄마 진짜 사랑하면 해봐. 뭐 이렇게 해봐. 돈 좀 훔쳐와봐. 네가 진짜 사람 안 쫓겨날까? 이렇게 꼬시는 거. 그리고 꼬시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게 사실적 근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만일 9절 4장 9절의 만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 만일은 사실적 근거가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실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실적 근거를 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지만 여기는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열국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 열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에게 잠깐 세상 속에 활동하도록 놔뒀지만 물론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마귀도 권세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봐도 용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놔뒀기 때문에 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되게 많이 빠졌네 허락해서. 순간 예화를 듣는 순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허락했지 나는? 허락을 되게 많이 했네 진짜.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고요. 주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적 근거로 가지고 오니까 세 번째도 꼭 사실적 근거처럼 연결시키는 거예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병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양쪽에 흉악범을 두거든요. 양쪽에 흉악범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르는 사람들이 흉악범 가운데 있으면 와 진짜 흉악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동종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적 근거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천하의 국을 줄게 있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속냐면 마귀가 권세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 종종 나오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뭐 복수하고 어떻게 해.
그럼 그때 뭐가 나와요? 까마귀 나타나죠. 너의 영혼을 주겠느냐 뭐 이렇게, 바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진짜 마귀가 모든 걸 잡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령이 이끌을 받아서 낯떠서 예수님의 그를 증명하기에 낯설게 망정이지, 실제로 성령이 반대하시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자격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내가 시험이 들면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나 이렇게 가셔야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 이제 왜 이 말이 나갔냐면요, 여러분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또 우리의 항상 우리 교회 황시원 목사님이 있다면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항상 이 예화의 제조기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3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란 뜻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항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에요. 시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예요. 뭘 대항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하열국을 회복시키려고, 그죠?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0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의명령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부활 이후에 뭐가 회복됐어요? 하늘과 땅. 단순히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서, 천지는 공간을 얘기했죠. 우주적 공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에는 권세를 누가? 예수께서 완전하게 회복했죠. 순종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온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하열국을 줄게, 어렵게 가지 마, 이거예요. 쉽게 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를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왔잖아. 아니 부산만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돌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조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하열국을 줄게, 어렵게 가지 마.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 천하열국을 회복시키러 왔다면 내가 줄게, 내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내가 줄게,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이 될게,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그 의도를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 대적자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세상 목적을 달성해서 내가 된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이거를 할 거야. 물러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보세요.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다만 알고 오직 이걸 집어넣었어요. 더 강조한 거죠. 아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을 사단에게 아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3절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함축시킨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지켜서 뭘 증명했냐면 사람이 떡으로 죽지 않고 불순종으로 죽는 것을 했다. 내가 증명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에게 꼭 가르쳐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나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라는 쉐마장이 나오는 거예요. 쉐마 들어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어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쉐마를 읽고 아이들에게 항상 하루하루 쉐마를 낭독시켜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항상 이 말씀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6장 13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앞에 다 그걸 묶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기록되었으되 그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다만 신명기 없는 말씀을 더 첨가해서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떡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40 동안 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냐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 원한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떡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십자가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40일 금식교회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도가 따라갈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비법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시험에 들어요. 자기 것이 있는 자는 시험에 들어요. 땅의 것을 붙잡는 자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드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여기는 것,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고 가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안에 버티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교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자기 인생의 생존도 하나님께 걸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겠대요.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가 이 순종과 충성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든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너희 속에 세상에 나가서 너는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자기 의와 작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거를 못 잡는 거예요. 한나가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끔찍하죠? 제사장이 문 앞에서 헌금을 빼앗았어요. 문 앞에서 헌금을 뺏겼다고요. 헌금통에 넣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주의 여정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속에 뺏어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쉽게 가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뭘 증명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것만 드러내는 걸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그 양상과 유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같대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더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가? 그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하면 여러분 성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놓치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고 유명해져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성도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도의 싸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나는 증명했습니다. 내 삶의 흔적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걸로 증명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 구울 때 주의 영을 부으고 크신 사랑 주를 보게 한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도움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